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돌같이 굳은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씨앗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나 잘 아는 본문이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수없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에 가서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디 가서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서울대 국문학교 교수였던 유안진 교수가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날에는 고무신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잘 없죠? 아니, 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들 또 그 친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홀가무대질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앉혀놓고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로 갚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으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하셨죠. 참된 신앙을 위해서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 그렇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안 돼, 하지마, 이게 아니라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만히 한번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또 찾아지고 열릴 것이다. 이게 정말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속에 믿어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모자란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뭔가 모자라는 거구나,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정말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게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내가 좀 더 지식을 늘려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뭔가를 내가 갖춰야 되겠다, 나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여러분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뭐든지 필요한 것 있으면 부모님께 조르잖아요. 막 엄마를 찾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뭐 가면 뭐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근데 엄마가 없다 그러면요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이방저방 찾아다니고.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문을 두드리잖아요. 열릴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그러면 또 열어주면 엄마한테 가서 막 필요한 걸, 자기가 필요한 걸 내놓으라고 조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금방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값지고 귀한 것일수록 포장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 하는 이것은요 한두 번 구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구하라는 건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면서 살아라.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김장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보니까 김치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배추를 사가지고 와서 절여야죠. 절이면 뭐 저절로 김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걸 또 배추를 깨가지고 절인 걸 또 씻더라고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수시로 나와가지고 배추를 씻어요. 뒤집고 씻고, 그리고 배추에 간이 골고루 배었는가를 보고 또 그걸 또 막 씻어요. 소금물을 다 또 씻어내고, 그리고 양념을 해가지고 그 숨죽인 배추에다가 묻히고, 그래서 담아놨다가 숙성시켜야, 그래야 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김치 없인 못 살아. 뭐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김치 없이. 그러니까 김치가 괜히 김치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치 담그느라고 오셔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새벽에 잠 못 자고 시간 맞춰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또 뒤집고 또 그냥 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24시간 주님을 생각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구하는데 아무렇게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언젠가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영원한 거예요. 아마 그때 아무것도 없는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영원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하는 것과 함께 열심히 찾아내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진주장수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찾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찾음이에요. 지금 인생 살다가 뭐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여러분 그거 다 시간 지나면 다 소용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명예 한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발견 영원한 거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을 찾고 구했잖아요. 여러분 그 찾고 구한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서 받은 것들이 정말 그것 가지고 내가 만족했느냐?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하느냐? 무엇이 내 삶을 품으며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며 무엇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느냐? 여러분 구해서 얻은 것들이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좋은 차 탄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이지 마음속에 막 그 만족이 계속되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몇 달은 기쁠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 다 두고 떠나는 거잖아요.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은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것만 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계속해서 복권을 사는데
이 복권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삽니다. 복권에 당첨된 돈보다도 복권 사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요것만 되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수십억을 받았는데 결국 이혼하고 가정 다 파탄나고 그랬다고, 그게 신문에 났다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 안 좋은 이야기를 외국에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외국의 끝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은 뭐 그 외국에 가서 할 게 뭐가 있어. 우리도 천지인데. 야, 참 그렇다고 요것만 되면 내 인생이 필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박사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그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그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막 다니면서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연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어선푸레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 찾고 찾으라. 만나 주실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사람 안 만난 사람이에요. 뭐 그 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못 만난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만나도 그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이 나는 느껴지고 믿어진다. 어떨 때는 보면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분들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제일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주님 믿어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그 로마 장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더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는 약속.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전에 전도하러 어디 이렇게 가가호호 그 방문을 할 때 어떤 집에 가가지고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 그거요 얼마나 참 힘 빠지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세계의 문들이 다 있어요. 온갖 문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드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저기 자동문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누가 문 열어줬어요? 저절로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열리진 않잖아요.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가면, 발을 내디디면, 가까이 다가가면 이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자동으로 열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시면서 혹시 저게 나를 감지하지 못하고 못 열면, 안 열어주면 어떡하지? 혹시 저 센서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염려하지 않잖아요. 열어질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두드리는 자마다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두드리되, 어떤 문이든 문을 두드리되 한두 번 두드리다가 아이고 안 되는구만 뭐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열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얻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드려서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러나 한두 번 두드리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받고 열리고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기도하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여기 평소에 우리 본당 깜깜하게 누구든지 와가지고 기도원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히 좀 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전에는 가끔 어떤 분들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더니 요즘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오셔서 기도하시긴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잠 못 잡니다. 누우면 염려, 걱정이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평생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열리는 은혜, 찾음의 은혜, 받은 그 구한 것을 얻는 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한 가지 예를 드셨어요. 한밤중에 여행하는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떡 세 덩이만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갔다가 내일 오라고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그냥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떡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막 간절하게 그냥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요, 나는 이런 게으른 귀찮아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찮아가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아이가 엄마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이것저것 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 엄마를 찾아서 그냥 이 방 저 방 다닙니다. 문이 닫혀 있는 데가 있으면 막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문 열어줘, 막 두드리죠.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늘 찾고 늘 두드립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것. 여러분, 구하지 않고 얻는 것은 내가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구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찾아서 내가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자녀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보이지 않으면 보여주실 때까지 찾으라고 하셨어요. 문이 닫혔으면 열릴 때까지 믿음으로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그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받는 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더러는 돌 같기도 하고 더러는 뱀 같기도 할지라도 결국 이것이 생선이고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이 찬송 기도하는 마음 드리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림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으며 사는 자들인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지요.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